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결정적인 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이 가시적인 세계 속에 역사하는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힘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바로 하나는 축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주라는 힘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힘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삶의 고통, 다양한 삶의 문제는 사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영적인 힘에 대한 무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첫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은 믿지만 저주는 믿지 않습니다. 축복받는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저주받는다는 말은 비성경적인 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축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네, 신앙생활을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 복 받고 나는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축복받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축복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축복을 받지 않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축복을 받든지 아니면 축복을 받지 않든지가 아니라 저주를 받든지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니, 나는 축복 좀 덜 받아도 돼. 이미 받은 축복이 많아. 그게 아니에요. 축복을 안 받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뜨거움의 반대는 차가움이죠. 선의 반대는 악입니다. 마찬가지로 축복의 반대는 축복 없음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무지, 이 진리에 대한 무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주 아래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알아야 됩니다. 저주를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 아래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주가 점검이 되면 그 저주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저절로 받는 거라고 착각하며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과 저주를 분별하는 법을 모릅니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축복과 저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떤 원인과 경로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거나 또는 저주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누리기는커녕 여전히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저주를 견뎌내는 삶을 마치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저주지. 저주랑 십자가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의 종류를 모르고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 삶을 지배하는지를 모르니까 저주 속에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그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셋째, 어떻게 해야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성경적인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까지 좀 집중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주라는 말은요, 성경에 약 230번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저주가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저주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저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저주는 없습니다. 모든 저주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원인을 제공하면 반드시 저주 아래로 들어갑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새는 아무 이유 없이 떠돌아다닐지 모르겠어요. 제비가 무슨 어떤 특별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날아다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까닭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으면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했다면 원인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려면요, 이 저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찾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다 제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차근차근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 이 저주의 원인이 되는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으로 인하여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살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딱 반으로 나누셔가지고 한쪽 그룹은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다른 그룹은 에발산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요, 축복과 저주가 나란히 평등하게 세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평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내게 올지 저주가 내게 올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에서 선언한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에발산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인 양 착각하는 것이죠. 이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 이어지는 신명기 28장부터는 총 68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68절 전체가 오로지 축복과 저주의 원인 그리고 그 축복과 저주의 종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영적 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그리심산에서 선언한 축복의 힘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의 힘이 우리의 운명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 자, 이 신명기 27장에서는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고요. 이제 신명기 28장부터는 구체적으로 축복과 저주의 종류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원인은 하나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선언한 축복의 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운명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 청종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은요, 이건 저주의 징조예요. 저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것은 저주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오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말씀을 사모하게 될지어다. 꿀송이 같이 달게 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주권이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청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청종하느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이 친히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소통, 이거는요, 영 대 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피릿 대 스피릿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영이 경험하게 된 그 말씀의 진동이 있어요. 그 말씀의 진동이 우리 인격의 모든 영역, 즉 혼과 감정, 정서, 제가 지난 에스더 때 말씀드렸죠. 혼과 육으로까지 전달이 되면서 그 말씀의 진동을 따라 우리의 혼과 육이 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이 내 혼과 육을 진동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감동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영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수단은 성경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꿈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환상이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거예요. 그게 원칙이 아니고 그건 예외적인 상황.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예외적인 상황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충실히 하다 보면 예외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서는 직접적인 계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통독하고 있죠. 에스라 성경 읽기. 이 성경의 각 페이지들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변형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쭉 읽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글자 하나하나 활자체가 활력체가 돼가지고 우리의 영에 감동을 주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체험하게 될지어다. 그것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익숙해지고 친밀해질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어떤 육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면. 그러나 성경의 기초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체험할 수 없다. 혹시 체험하더라도 의심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마귀도 장난칠 수 있거든요. 마귀도 다양한 환상과 다양한 소리로 마귀도 우리를 속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어야만 해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강조하는 것이고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 그래도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직 빈자리가 오신 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이 나오시게 되길 축복하고요. 혹시 이 자리에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라도 정한 시간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에 임해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고요,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습니까? 청이 없으면 종은 오지 않는 거예요. 청이 있어야 종이 따라가죠. 종이 따라가야 복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또 지난주 제가 만든 단어 뭐였죠? 매직 액션. 기억하시죠? 오늘 제가 또 만든 오늘 한자입니다. 뭐다? 청종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따라가고 순종이 가면 복이 따라갑니다. 청종복. 외기 쉽죠? 청종. 별로 호응이 없는데요? 청종복. 하여튼 저는 이렇게 외우려고 합니다. 청종복. 삼위일체. 복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한 단어로 거역이라고 얘기해요. 거역. 이 거역의 영 때문에 우리가 저주 가운데 들어갑니다. 사람 안에 거역의 영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 안에 거역의 영이 들어가는지?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을 보면 거역의 영이 들어간 게 보여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눈이 밝아졌어요. 이건 반어법이죠. 눈이 바뀐 거예요. 눈을 보면 지금 그 안에 거역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역의 영이 들어간 게 보이면 그 눈은 그 사람을 저주로 이끌어갑니다. 그 눈이 그 사람을 저주 아래 끌고 갑니다. 이제 그 눈은 변화될지어다. 거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의 트랩으로부터 빠져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 거역의 영을 대적하셔야 돼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모세는 이 축복과 저주의 다양한 형태에 관한 아주 포괄적인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일단 축복의 5가지 징후가 있어요. 이 징후가 있으면 지금 나는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징후인가? 첫 번째, 신분이 상승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거름더미에서 태어난 내가 존귀한 자와 같이 밥을 먹는 신분의 상승이 일어나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나. 그게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 거름더미에서 태어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온통 거름더미가 그냥 가득했던 나라 아니에요. 그 저주받은 우상숭배 땅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로 세워주셨잖아요. 신분이 상당, 존귀해져요, 사람이. 외모도 존귀해집니다. 풍채가 존귀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존귀해질지어다. 두 번째, 다산.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은 생육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새끼가 복을 받아요. 토지의 소산물까지도 복을 받아요. 하여튼 내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새끼들 소산물들이 다 복을 받아요. 심지어 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그 애완견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애완견의 표정이 달라요. 진짜예요. 눈빛이 다릅니다. 저주받은 집안에 있는 애완견과 복이 있는 집안에 있는 애완견의 눈빛이 달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멕시코를 가는데 그 차를 쭉 타고 가는데 정말 밭이요. 소밭이에요. 뭐 이거 셀 수가 없어. 카우. 그냥 소가 그냥 그 넓은 초원에 그냥 저게 뭔가 했어요. 처음에 꽃인 줄 알았어. 꽃. 소밭이에요. 소밭. 그냥. 얼마나 기름진지 그냥 툭불 등급에 그냥 막 저절로 스테이크가 연상이 되는 그런 어떤 기름진 소들이 그냥. 그리고 멕시코 국경을 딱 넘어가는데 소가 달라. 소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소가 아니에요, 소가. 흙이 달라요, 흙이. 흙이 다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 땅 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보십시오. 동물을 보십시오. 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은 달라요. 거기서 태어나는 토지의 소산물, 거기서 태어나는 가축의 새끼까지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법칙이에요, 이게. 저는 우리의 새끼들이 복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애들이. 또 다른 축복의 5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승리. 무조건 승리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를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를 치려고 쳤는데 친 손이 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물었는데 물은 이빨이 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승리예요, 승리. 우리는 지지 않아요.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패배에 대한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지는 것 같지만 지지 않아요. 결국은 이깁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흔들림이 없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축복의 징후가 있습니다. 형통, 번영. 쭉쭉 뻗어나가요, 그냥. 가로막지를 못합니다. 묶으려고 해도 묶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다 끊어버리고 다 뚫어버려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1층, 2층, 3층, 4층. 형통 번영.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이게 5층까지니까 그렇지, 이게. 그래서 계속 뚫고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갈 데가 없으면 이제 옆으로 터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이걸 믿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청종할 때, 청종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과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거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축복의 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는다고, 저주. 그래서 바로 이어서 15절부터 68절까지예요. 축복보다 훨씬 더 상세한 저주의 목록을 열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7가지,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저주의 7가지 징후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겪게 됩니다. 혼적 질병이죠. 저주의 징조입니다. 저주의 사인이에요.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앓게 돼요. 신명기 28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정신병으로 쳐요, 하나님이.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미치리라. 저주입니다, 이게.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발바닥에 쉴 곳이 없대요. 어떻게 발바닥에 쉴 곳이 없을 수가 있어요? 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발바닥에 쉬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공황이에요, 공황. 어떤 상황에서도 공황, 염려, 우울, 두려움, 정신 회로가 터져버린 거예요. 마음이 떨리고 산란하고 영혼이 고통스럽고 잠을 잘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고 발바닥이 성한 곳이 없는 이와 같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병, 이게 저주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저주의 징후일 가능성이 있어요. 점검해야 됩니다. 혼적인 질병이죠. 여러분,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난 에스더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는 내면의 요새, 내면의 산성의 이 혼은 요새입니다. 마음이죠. 정신, 감정. 무릇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도 특별히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가 이게 우리의 영과 육을 지키는 요새예요. 혼이 망가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말씀이 들어오질 못해요. 혼이 고장나면. 영과 영의 교류가 끊어져 버린다고요. 더 나아가 혼이 고장이 나면 내 영과 육이 끊어져요. 육이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면요, 그래서 뼈가 마르는 거예요. 종양이 생기는 겁니다. 혼의 질병이 걸렸다는 건 이 생명의 요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에 의해? 저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내 영과 육을 지켜야 되는 요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혼이 다시금 회복이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요, 병든 혼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무너진 내 생명의 요새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혼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나타난 이런 증상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저주의 힘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저주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 그것을 발판 삼아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악령의 활동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저주의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적인 질병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제 육적인 질병입니다. 만성적인 질병들, 잘 치유되지 않는 질병, 특별히 유전적인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물려받은 유전적인 질병이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를 괴롭혔던 또는 우리 어머니를 괴롭혔던 그 질병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 저주의 징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질병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멸하는 것으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이게 우리를 썩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게 진멸로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병, 불치병.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그래서 고칠 수도 없는, 치유받지 못하는 병. 저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러분, 모든 종류의 질병이 다 저주의 그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으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됐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저주는 아니에요. 저주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신명기 28장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치유되지 못한 불치에 극렬한, 오래가는 두려운 이런 수식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수식어들은요,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닌 그 질병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저주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힘을 암시하고 있는 수식어들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이 저주는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지금 이 질병에 관한 저주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저주의 징후들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대를 넘어서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조상의 죄와 저주가 후손에게 전가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가될 수 있어요. 유전 인자를 통해서 전가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질병이 유전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조상의 죄와 저주가 후손에게 전가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사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녀들도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는 그 방식을 전가받아 저주가 전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추수의 법칙을 통해서 조상의 저주가 후손에게 전가가 될 수 있습니다. 조상이 뿌린 씨를 백성의 때, 자손의 때에 거두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죗값을 후손들이 받잖아요. 나라가 깨지는.
그리고 그 모든 죄들을 통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조상의 때에서 후손의 때로 계속해서 이어짐으로써 저주가 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주는 세대를 통해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때에 끊어질지어다. 끊어졌음을 선포하노라. 그게 오늘 주제예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 세 번째, 저주의 징조, 저주의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남녀의 불임, 습관적인 유산, 또는 그와 관련된 부인병들이 이것이 저주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저주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성경에서 불임은 저주의 표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을 때 불임이 일어나죠. 모든 불임이 저주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성경은 불임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특별히 남자, 여자의 생식기관과 그 기능에 영향을 주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불임, 습관적인 유산, 생리불순, 참을 수 없는 생리통, 물혹, 종양, 생식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문제가 바로 이 저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자신 또는 원가정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저주가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라든지 낙태라든지 이와 같은 삶과 생명을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들은 끊어질지어다.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저주의 결박을 끊어낼 때 치유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아무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이 저주가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저주의 징조들을 우리의 삶에서 점검을 하고 저주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그것을 깨끗하게 결박하고 모든 저주의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저주의 징조, 저주의 사인, 결혼의 실패와 가정의 불화입니다. 신명기 28장 41절입니다.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결혼의 실패 또는 가정의 불화, 자녀를 낳아도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저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저주의 표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 성령으로부터 최종적인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 지속되는 경제적인 궁핍.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의 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릇이 있으면 뭐예요? 그 그릇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그릇이 비어 있어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벌면 뭐예요? 다 노력을 당하는데. 이게 저주예요. 아니 거두어 드리면 뭐하냐고요. 그걸 다 노략질 당하는데.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줄이고 굶주림, 목마름, 헐벗음, 부족함.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저주를 설명할 때 쓰시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번영은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가난과 타협하시면 안 돼. 가난은 저주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난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부요를 주셔요. 가난을 주는 건 이거는 저주예요. 왜 가난과 타협합니까? 왜 가난을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시죠? 가난은 참고 견뎌야 할 게 아니에요. 가난은 대적해야 할 저주입니다, 여러분. 번영이 축복이고 가난은 저주예요.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교회에서는 가난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희망 고문,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축복이다, 이런 거죠. 저주 아래에 있으면서 십자가다. 그래서 저주를 견뎌내는 게 뭐 대단한 신앙적인 미덕인 양,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아니, 어떻게 가난이 축복일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단 한 구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난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을 싫어합니다. 가난을 대적합니다. 가난은 저주예요. 가난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의 풍성함을 이렇게 요약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요, 이 수식어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써요. 넘치게,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저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이렇게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은 저주예요. 가난을 대적하십시오. 가난을 품고 사지 마십시오. 가난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난과 풍요를 현대 사회의 이 물질주의적인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가난과 풍요는 바로 이 관점에서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제자의 동기는 스승의 목적과 동일해야 됩니다. 가난과 풍요는 바로 이 관점에서 물질주의적인 세상적 관을 대적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재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이란 무엇입니까? 가난이란 나를 위해서 쓰는 일에 부족한 것을 가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적게 갖는 상태가 가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가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난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차고 넘치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우리가 저주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풍요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차고 넘치도록 쓸 수 있는 게 풍요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풍요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그냥 소유하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소유하여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차고 넘치게 소유하는 게 풍요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난과 풍요가 이와 같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재정의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성도의 풍요의 기준은, 가난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다 상대적인 기준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풍요와 가난의 기준은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에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쓸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될지어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통장이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에 집중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가난과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풍요를 받으려면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을. 왜냐하면 이 축복, 이 물질의 축복은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테스트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11조 하시라는 거예요. 11조. 이 11조가 안 되면요, 이건 일단 테스트의 태자도 통과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에 있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맞춰져 있는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11조.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붙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얘기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물질의 목적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으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가장 큰 첫 번째 걸림돌 11조. 11조가 안 되니까 축복이 안 나요. 찔끔찔끔 들어오는 거예요. 찔끔찔끔. 쥐어짜야 그냥 한 방울 딱 떨어지고 그냥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수입이 많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살도 쪄 있죠. 제가 최근에 미장을 갔더니 머리숱도 많아졌대요.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는 복을.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첫 테스트가 이제 11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일시적이지만 통과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지면 그때 그 뜻을 이행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전 이것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의 시간을 잘 통과하시면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요, 이 물질적인 부요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부요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유와 사치를 뒤로하고 사막의 한 귀퉁이에 정착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가난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가난과 타협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가난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가난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물질적인 풍요를 더 높은 수준의 풍요와 맞바꾼 겁니다. 이건 가난과 타협한 거와 달라.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의 부요를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빈곤이, 가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헌신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저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이 막혀있고 묶여있는 재정의 통로가 뚫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큰 차원의 풍요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6번째 저주의 표현이 있습니다. 저주의 표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고를 잘 당해요. 2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사고를 잘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한 달 동안 자동차 사고가 막 두세 번 연달아 일어난다라든지, 두부 먹다 이빨이 부러진다라든지. 그건 저주죠. 두부를 먹다 왜 이빨이 부러집니까? 왜 항상 내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뭔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급하게 나가다가 막 넘어지고, 급하게 가다가 뭐 사고가 나고, 도대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것을 조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나 반복적으로 입에 달고 다닐 경우에는요, 이건 지금 내 행동을 내가 지금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것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저주의 힘이 역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잦은 사고, 그렇죠? 잦은 부상, 저주의 힘이 역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7번째, 자연사가 아닌 때이른 죽음 또는 자살. 저주입니다. 저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의 몰락을 보십시오. 젊은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죠.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때이른 죽음,
자연사가 아닌 어떤 때이른 죽음 또는 자살 이런 것들은요, 이 저주의 힘이 지금 그 가정 또는 그 삶에 역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눈 말씀이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그걸 또 저주라고 말하니까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결책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그거기 때문에 그게 제거돼야 이 저주의 징후들이 끝나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짐을 더해주기 위해서, 낭망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문제가 제거되죠. 저주 때문이에요, 저주. 청종이 없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이 저주의 징후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만 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를 대적하는 저주의 세력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와 같은 저주의 징조들이 있다 해서 절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저주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위하셨는가? 32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저주를 하나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서운 이 저주의 힘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를 내십시오. 십자가. 근데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를 내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담겨지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내밀 때 저주의 힘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저주들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홀로 대신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저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그 죄의 값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승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로 흘러들어오는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걸 믿는 거, 이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때문에 나음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 때문에 치유를 얻게 된 것이고 십자가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 모든 저주는 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릴지어다. 우리의 가문을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저주들은 끊어질지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교환이 이루어진 교환.
그러므로 이제 어떤 염려와 두려움도 다 제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비군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형제 자매가 다 우상 숭배자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십자가만 붙들면 모든 저주는 우리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는 지킴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바뀔 것이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변화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믿음,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그걸 믿는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청종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의 청종의 요구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원리는 모세 때나 지금의 때나 동일합니다. 청종, 그게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복종.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다시는 속박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청종하며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은 복종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행함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할 때 마귀와 마귀의 저주는 떠나가고 피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믿음과 복종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격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격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호흡이 돼야 돼요. 이와 같은 믿음과 복종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우리는 날마다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청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예외 없이.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써 저주가 틈탈 수 없게 만들어주신다.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자백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와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허물도 용서받지 못한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에스더 때 말씀드렸죠? 나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표지, 그 원수를 축복할 때 나는 온전한 용서를 이룬 거예요. 그 원수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축복할 때 그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는 자녀 때까지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네 번째,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걸 날마다 해야 돼요.
이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죄를 그리스도께 자백하고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러나 죄를 또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그리스도께 또 자백을 해야 되고,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해야 되고,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나 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죄를 자백해. 이걸 매일 해야 돼. 매일. 이 피곤하세요? 저주는 더 피곤할걸요? 아멘인 거죠? 이거 지금 아멘 의미.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비군이어도 상관없고, 우리 형제 자매가 다 우상 숭배자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당인 게 무슨 상관이고 우리 어머니가 비군인 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숨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만 이루어진다면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가문이 저주에 뿌리 내린 것에서부터 뿌리째 뽑혀 축복의 토양에 뿌리 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적인 치유든 질병인 치유든 이 모든 저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이 제거될 때 자연스럽게 열매처럼 우리 안에서 이 치유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